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교회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교회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성가대를 하면서 거룩한 성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하면서 이제 계속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러는 거예요. 계속 거룩한 성이라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고 요즘에 계속 전쟁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거룩하다고 했겠지만 결국 매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무시하다가 결국 멸망당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다고 신약 때 와서 예루살렘이 좀 빛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도시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뭐가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뭐가 거룩해요? 하나도 안 거룩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지순례 가는 분들한테 성지순례 갈 필요도 없다, 거기. 예수님 계신 곳이 성지인데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면 성지지 뭐. 거기는 성지순례가 아니라 배도순례다, 이런 분들도 계셔요. 예수님 배도한 곳이 거기 아니냐. 가봤자 모슬렘 성 모스크하고 유대인 성전 있는데 거기 가서 뭐하냐,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예루살렘하고 찬양을 하는가? 물론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있겠죠. 아직 회복 못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면서 회복될 날을 기대하면서 찬양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면서 찬양을 해야 하는가? 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갈 천국이 예루살렘이다, 거룩한 성이다. 그래서 죽으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어느 날은 21장을 쭉 묵상을 하는데 제가 큰 충격을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어머, 예루살렘이 이런 거였어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오늘 21장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장소, 보석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줍니다. 새 예루살렘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함께 9절에서 10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이리라고 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어린 양이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믿는 자의 모임인 우리 교회죠.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즉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믿는 자의 모임,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라는 거죠. 저만 놀랐나요? 저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때 충격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천국이 새 예루살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문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려면 구약에 있어서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야 돼요. 또 14절에 예루살렘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여 믿음의 삶을 살았던 신약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즉 신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인 것이 나중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건물이 아닌 거예요. 천상에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최종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수에서 함께 우리 이루어가고 있는 여수성동교회도 나중에 하늘에서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의 일부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 예수님의 신부로서 생각하셨던 그 교회, 오늘날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고,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는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함께 21장 1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영광은 독사라고 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본질적인 탁월함, 완전하심, 그것을 바로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어로 영광은 카보드, 그 무거움, 이 존재의 무게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 당신에 있어서의 큰 존재의 무거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모습, 이 자체를 영광이다 라고 말하죠. 교회란 이러한 하나님께 맞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우리의 가정, 일터, 모든 장소에서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나의 영광 받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날 때 이것이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저희 둘째가 군복무를 가까운 교회, 여기 옆에 교회 신명교회 요양원에서 했어요. 어르신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는데 모두 다 치매 어르신들이신 거죠.
그래서 저희 둘째한테 맨날 똑같은 것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는 이름이 뭐니? 그럼 김민혁이요. 똑같은 할머니가 오후에 또 물어봐요. 너는 이름이 뭐니? 김민혁이요. 저녁에 갈 때 또 물어봐요. 김민혁이요. 그리고 다음날 그래, 너 참 예쁘게 생겼다. 처음 보는 것처럼 너 이름이 뭐니? 김민혁이요. 점심에 식사 드시면 너 이름이 뭐니? 김민혁이요. 계속 똑같은 말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물어보시고 새로운 것을 보는 것처럼 또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이렇게 10번만 대답해드리고 나면 힘이 쫙 빠진다는 거예요. 또 다음날은 너는 학교를 어디로 다니니? 그러면서 너는 이름이 뭐니? 이렇게 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갔다 오기만 하면 둘째가 파김치가 되어 있어요. 오늘은 씩씩대면서 들어오는데 이 같이 근무하는 공익이 일은 안 하고 핑핑이 놀고 자기만 일한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감사의 제목도 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근데 계속 치매 어르신들을 대하는 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민혁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졌어요. 가정 예배 때 물어보니까 계속 이름 물어보시는 그 할머니가 어느 날은 우리 할머니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내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면 좀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물어보시니까 진짜 할머니, 내 할머니가 물어보시는 것 같으니까 잘 대해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루가 금방금방 가더래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자기를 너무 좋아한대요. 직원들도 자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인기다 하고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둘째를 보면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태도가 달라지면 저렇게 바뀌어질 수 있구나. 태도가 달라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구나. 둘째가 어르신들을 보면서 친할머니의 얼굴을 보니 태도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태도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듯이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볼 때 새 예루살렘을 보듯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대하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22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못 봤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못 봤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성전은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마다 확증하며 살잖아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합니다. 함께 16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했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다 라고 말합니다. 정육면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이는 정육면체가 아니라 정육면체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육면체는 모든 면이 같고 모든 각이 90도가 되어 있죠. 가장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이 정육면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질서 있고 모든 것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주사위를 굴려도 다 동일하죠. 숫자가 나오는 게.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또한 영적으로 정육면체는 구약의 지성소와 규격이 같아요. 열왕기상 6장 20절에 내소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20규빗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완전한 공간이 이 정육면체인 거예요. 오늘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합니다. 12는 하나님의 숫자인 3, 삼위일체 하나님, 땅의 숫자인 4, 동서남북, 이것을 곱한 숫자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그래서 12지파, 12사도 이렇게 하죠. 거기에 천은 완전함을 뜻하는 수이기에 이 성도들의 충만함과 완전함이 이 새 예루살렘의 규격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라나 이게. 예. 아무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새 예루살렘은 완전하다. 예. 온전하다. 공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람으로나 모두 완전하고 충만한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의 이상적인 교회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지금 부족하고 깨어지진 듯하게 보일 때가 있죠. 이념에 물든 교회, 때때로는 여러 가지 이 나라의 상황들을 보면 교회의 모습들은 부끄러울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모습으로 인해 조롱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왜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합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 그곳은 완전한 지성소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성동교회의 모습이 때로 온전하지 않게 보일 수 있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을 수도 있죠.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완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중심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더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제 갑자기 검은도에서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검은교회 목사님의 학부 동기잖아요. 저랑 친구거든요. 저한테 현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런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배가 못 들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는 단기 선교 파송해야 되고 그쪽에서는 또 주일학교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는 짐도 지난주에 다 미리 다 보내놨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오려면 주일날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오후 찬양 예배를 파송 예배로 드린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시간을 줘라. 나도 좀 잠깐 연락 줄게. 잠깐 기도하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벌써 주보는 다 만들어줬고 내일 오후 찬양 예배는 파송 예배로 하는데 이거 사람들 아무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작년에 기도하면서 검은도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이신혜 전사님이 얼마나 재밌게 잘합니까? 황은 전사님도 그 아동부, 중등부 애들까지 데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저를 보면서 내년에 또 오실 거죠? 하면서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보입이 나왔고 파송 예배는 가면서 하면 되겠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지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제가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메우자라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또 오늘 이 묵상한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바라보면 중심에 계시면 그것 자체로 교회가 부족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이것이 완전한 교회의 모임이죠. 우리는 더 넓게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 미래의 교회를 바라보며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며 우리에게 다른 교회에 없는 부분을 우리가 채우는 것, 이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시찰이, 여러분 제가 시찰장이라는 거 아세요? 전혀 모르셨죠? 우리 교회의 시찰이 검은도를 맡고 있어요. 섬지역을 맡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교회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교회를 향한 불평이나 불만이 있더라도 부정적인 말은 줄이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보석처럼 존귀하다는 거예요. 함께 19절에서 21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섯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됐죠? 저는 보석에 잘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은 무엇으로 꾸며졌습니까? 각기 다른 보석으로 꾸며졌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각기 다른 빛과 색깔과 귀함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 어떻게 비추어질까요? 제가 지난 안식월 때 바르셀로나의 성가족 성당을 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라고 하는 그곳이죠. 바르셀로나의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가 건축한 성당인데 내부에 들어가면 그 빛과 그 색깔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바르셀로나에 있는 모든 빛을 다 모았다고 해요. 그 빛이 얼마나 예쁜지 한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증샷 하나 찍었죠. 이 바르셀로나 성당은 예배당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빛나는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 사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석은 그냥 빛나는 게 아닙니다. 보석들은 돌로 있을 때는 그냥 돌이에요. 반드시 보석은 연마되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도 연마되고 칼고 깎을수록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보석이 있습니다. 함께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 교회 믿는 사람의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보석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까? 모두 진주문을 통과해야 돼요. 또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정금이죠.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진주조개 안에 작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진주는 그것을 아파해야죠. 그래서 내면의 물질로 또 싸고 그걸 또 싸고
또 싸고 점점 아파오고 커오면 더 그걸 싸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진주예요. 만약 진주조개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 아프다. 주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오늘 그 성도들이 들어가는 문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주조개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 진주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하듯 그 문을 통과하는 거죠. 또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합니다. 정금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불뭇불과 같은 정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강한 불로 정련하고 또 정련하고 그래야지 정금이 나오는 것이죠. 금괴.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새 예루살렘 가면요, 지천으로 있어요. 지천으로. 예. 근데 이게 건물이 아니라 이게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정금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이라는 거예요. 반짝인다는 거예요. 만약 금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뜨거워요. 매일 불같이 뜨겁게 하시면 저 정말 시험 들겠어요. 불시험이 사라지고 이제 좀 편안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가 만들어지고 교회는 완성이 되고 성도들은 그 길을 밟고 가는 거죠.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존귀하여집니다. 그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고난을 아는 성도, 진주 같은 성도, 정금과 같은 길을 지나는 성도,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다 보면 빛이 나고 아름다워집니다. 평소에 미동도 없던 성도들도 고난을 통과하면 어느새 성숙해지고 내면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고난에서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버티는 그 모습 자체로 교회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세요. 주름살이 많은 만큼 내면이 아름다운 분입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해 주겠습니다. 진주 같으십니다. 정금 같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서로 얘기하죠. 예. 여러분, 고난 속에 계십니까? 아파도 그 길을 버티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보석과 같이 빛나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함께 교회로 고난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예루살렘의 보석들로 반짝반짝 빛나는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고 있는가? 둘째,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랑하며 온전해지고 있는가? 셋째, 내가 보석이라는 사실을 믿는가? 고난을 통해 빛나고 있는가? 이번 한 주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성도로서, 새 예루살렘으로서 고난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